건강하셨죠? 예, 안녕하세요. 모두들 잘 지내셨죠?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겠어요. 미진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너도 1년 새에 많이 컸구나. 너무나 예쁜 애들이야. 애들 크는 거 보면 우린 정말 늙은 것도 아니라고. 두 분 다 아직 젊으세요. 그럼요. 아, 참 소개하지. 지난번 얘기했던 내 막내딸 친구 신문기자 아가씨. 안녕하세요. 안디옥일보 신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추모 예배를 취재하기 위해 아버님께 부탁드려 이렇게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버님께서 대략 말씀해 주셨지만 그날의 사고와 1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 추모 예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10년 전 오늘, 그날도 오늘처럼 아주 무더운 날이었어요. 그날이 마침 장날이어서 버스 안엔 많은 사람들이 탔었죠. 아이들도 있었고요. 15인승 마을버스가 꽉 차서 통로에 서 있는 사람만 해도 여럿이었죠. 원당리 버스 정류장에서 몇 사람을 더 태우고 읍 내려가는 고개 내리막길을 버스가 막 들어섰을 때였어요. 갑자기 버스 안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간 버스가 휘청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브레이크 파열이었어요. 그 내리막 고개가 좀 가파릅니까? 버스가 비탈 아래로 미친 듯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길 오른편은 뾰족한 바위산이고 왼쪽은 바로 시퍼런 강물과 맞닿은 절벽이었지요. 도저히 어떻게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가속이부터 점점 더 빨라졌지요. 이제 죽는구나 했지. 너무 무서웠어요.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고 버스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저 앞에서 마주오는 차 한 대와 스치듯 아슬아슬하게 피했지요. 그 버스 기사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매우 침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퉁이를 돌자 저기 저 앞으로 한 아이가 막 길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다 건넜구나 싶었던 그 아이가 신발 한 짝이 벗겨져서 길 한복판에 떨어지자 그걸 주우러 다시 되돌아가는 거였어요. 한쪽 발로 애써 깡총거리며 뛰어가는 거를 저도 봤어요. 버스는 여전히 그 아이 쪽을 향해 미친 소 마냥 내달릴 뿐이었지요. 도저히 멈출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있던 저도 아이예요! 라고 소리쳤지만 만약 그 아이를 피한다면 버스는 어쩔 수 없이 낭떠러지 아래 강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저 아이를 피해야 할 텐데 순간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버스는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발 한 짝을 막 주워들고 몸을 일으켜 달려오던 버스를 바라보던 그 아이를 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오르막길로 접어든 버스가 가까스로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멈추고 터져나오던 한숨도 잦아들던 일순간 버스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어요.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누군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이가 죽었어요! 라고 외쳤고 모두들 멍하게 굳어버린 버스기사를 앞세워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피로 얼룩진 아이는 이미 숨져 있었지요. 그리고
억누를 수 없었던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던 우리는 그 버스 기사를 향해 외쳤어요. 말도 안 돼요. 왜 이 아이가 죽어야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버스를 멈추지 못한 거예요? 바로 당신이 이 아이를 죽였어. 만약 그 아이를 피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입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죄책감으로 분노가 더 컸는지도 몰라요. 살인자, 당신은 살인자요. 왜 죽였어요? 당신이 죽였어요. 당신이 이 아이를 죽였어. 그때 누군가가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어요. 아니, 이 아이는 바로 저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멍하니 할 말을 잃었지요. 아이가 바로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는 천천히 몸을 굽혀 무릎을 꿇어 아들을 안았지요. 그리고 그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숨 막힐 듯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그 마을 버스 기사는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인 줄 알았다는 건가요?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전 지금 저기 뛰어놀고 있는 미연이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제 대신 죽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기 있는 미연이도 없었겠지요. 아이를 낳고 또 키워가며 점점 생각하지만 그때 그 아이가 우리 대신 죽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그때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과연 내 자식의 생명을 남모르는 사람들의 생명과 바꿀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누구에게라도 어려운 거겠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생명일 텐데 그걸 희생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때 전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햇병아리 선생이었지요. 언제라도 내 돈 주고픈 이 사직서 한 장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가르치는 것으로서의 선생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선생이었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쫓아 뛰쳐나갈 욕구로 가득 찼었죠. 자연 그 모든 욕구에 대한 불만이 아이들에게로 돌아갔고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메마른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전 제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것과 또 그들 부자에 대한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요. 전 생명을 대가로 한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저의 생명과 받았던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 사고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여기 계신 젊은 분들도 또 나 같은 늙은이조차도 그 죽음의 순간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은퇴하시고도 순회 무료 진료를 다시 시작하신 거군요. 허허허, 이 늙은이한테 평생 하던 그것 말고 또 뭐가 있겠소? 나도 언젠가 이 아이처럼 이렇게 잠들겠지만 세상 사람들 그 누군가에게라도 사랑 한 점은 되돌려주고 싶다오. 자자, 앉읍시다. 앉아요.
이분은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그래요. 앉아요. 저 앉기 전에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그럼. 준아, 미연아, 이리 와. 자, 하나, 둘, 셋.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